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 그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하고는 수십 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에 나지 않는 사람, 추억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났는데도 오래도록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좋은 스승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에 평생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승이란 내 인생을 길잡이가 되신 분들이고, 내가 반듯하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고 포부가 남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올바로 박혀 있지 않으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 속에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해주었던 그런 분들이지요. 어떤 분이 원주의 자랑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자기 스승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른이나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부쩍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이나 어른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좋은 어른, 좋은 선생님,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의 삶이나 행동에서 배울 바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느껴지는 사람, 우리의 영혼에 불을 당기는 사람, 저절로 큰 절을 하게 하는 사람, 그의 발 아래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주고 적절한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를 닮고 싶은 사람, 내게도 그런 분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님이 계시고 어떤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보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35절부터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과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두 제자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짜릿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자기들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글쎄요, 우린 솔직하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허락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은 서운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어떤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전부를 말로 전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만 전해지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의 세계로 와 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나절을 지내게 되고 그 한나절을 지낸 그 시간은 두 제자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길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들은 이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누구나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걷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것을 채우기보다는 비우기를 즐거워하고 모으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을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운데 20년도 넘었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전히 마음에 새록새록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라는 찬양,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니까 주님이 더욱더 귀한 주님이 되는 거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더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신비, 이 신앙의 자유함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게 있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두 제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든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39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거기 함께 하는데 그때 시간이 10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이 시간 오후 4시를 기록해 놓았을까? 오후 4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후 4시는 뭔가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죠. 늦은 시간이죠. 그렇다고 그냥 흘러보내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른 때도 없고 늦은 때도 없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라고 한 것은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처럼 하나님께서 아침 7시에 부르시기도 하고 9시에 부르시기도 하고 12시에 부르시기도 하고 오후 3시에 부르시기도 하고, 심지어 일이 다 끝나는 오후 5시에 부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뭔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이 가시기에 함께 갔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떠납니다.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곳을 갈 때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된 것이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서 나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티켓을 구해 가져와서
어디 여행을 같이 가자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싫은 사람하고는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곳에 우린 가고 있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냈다 했습니다. 그 하루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 예수님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지 알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짧은 시간에 그들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진리를 알기에 하루는 짧지만 진리를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가 문제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난 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는 사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고요함을 통해서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두 제자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한나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말씨,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맡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냄으로 영원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별것을 다 해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요즘 교회에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진정으로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증언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시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반석을 보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아 끄집어 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겪으신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닦으셨고, 베드로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벗인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얘기했더니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나다네엘이 콧방구를 칩니다. 그 촌구석에서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때 빌립이 한 얘기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와서 보라.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있음에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건이 또 생기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와 보라 라고 할 만한 것을 찾고 있고, 누구를 찾아가거라 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찾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원주에서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원주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원주에서 이만큼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 갈급해야 할 때에 그를 찾아가 보거라. 원주 제일교회에 가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꿈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것이고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주 제일교회,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와 보라, 거기에 가 보십시오 할 만한 교회, 그를 만나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